자, 오늘은 성탄 감사 주일입니다. 12월 25일 성탄절이 이번 주 목요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런 감사하는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 왜 감사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성탄절에 대해 가장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른들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입니다. 매년 성탄절이 되면 맛있는 케이크도 먹고 좋아하는 선물들도 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고상하게 사자성어로 주객전도라고 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으시고 대신 아이들과 선물이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탄절에 무엇이 가장 기쁘십니까? 오늘 우리가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2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22편은 지난 주일에 나눴던 시편 21편처럼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그래서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특별한 표현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알렛 샤할에 맞춘 노래. 다윗의 시인데 아알렛 샤할에 맞춘 노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주문도 아니고 무슨 뜻일까요? 아알렛 샤할. 이 아알렛 샤할이라는 말은 사슴이라는 단어에 그 새벽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그 새벽의 사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22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새벽의 보금자리에 편안하게 자고 있는 사슴이 아닙니다. 이른 새벽부터 또는 새벽이 될 때까지 밤새도록 쫓겨다니고 있는 그런 사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젊은 시절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 쫓겨다니거나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었을 때와 같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에 쓴 시편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22편이 다른 시편들이나 구약성경의 말씀들과 달리 아주 특별한 것은 다윗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 고백한 것인데 그 내용이 약 1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성경에서 사슴은 전통적으로 구세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실제로 새벽이 될 때까지 밤새도록 쫓겨다닌 사슴처럼 예수님께서도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밤새도록 추격을 당하다가 아침에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 바로 이 새벽의 사슴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다윗이 나중에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고백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의 상황과 고백을 통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 증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을 따라하게 되었고 예수님도 이 시편을 깊이 묵상하며 그와 같은 삶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시편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난 다니엘 특세 때 시편 23편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올해 시편 마지막 말씀입니다. 근데 그 시편 마지막 말씀이 22편 말씀이고 이 말씀이 다윗의 시이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22편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되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절규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말씀을 보면 다윗은 새벽 사슴처럼 밤새도록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아무런 응답도 없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탄식하듯 하나님께 절규하기 시작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에서 버리셨다라는 뜻으로 쓰인 히브리어 동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은 떠나다, 버려두다입니다. 유기하듯 버려두고 잊어버린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육체적인 아픔이나 대적들의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 같았고 잊어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다윗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히브리어로 내 하나님이여 라는 말은 엘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줄여서 엘이라고 말하고 여기에 나의라는 뜻을 가진 1인칭 소유격을 더한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표현할 때에 자주 사용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내 아버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내 하나님이여 라는 뜻을 가진 엘리라는 표현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깝고 친근하게 느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간절하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엘이라고 줄여서 말한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가진 뜻이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가깝게 느꼈던 내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힘들 때에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잊으신 것 같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신음소리는 기본적으로 사자가 포효하듯 크게 울부짖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마치 짐승이 울부짖듯이 하나님을 향해 크게 부르짖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에게도 다윗처럼 절규하듯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힘든 순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정말 괴롭고 힘들면 다른 어떤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하나님 하며 하나님의 이름만 간절히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말고도 그 이전에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서를 보면 십자가 위에 못 박히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그 모든 감정과 고통을 그대로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다윗처럼 십자가 위에 홀로 버림받은 것 같았고 잊혀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면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라고 말합니다. 밤낮으로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밤은 모두가 침묵하는 시간이고 가장 고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던 것을 멈추고 잠잠히 휴식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잠시 쉬어야 할 그 밤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밤늦은 시간에 나아가 기도하셨고 새벽 이른 시간에도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기 전날 밤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한 기도였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해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해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겪으시며 절규하듯 하나님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절규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오심은 모두가 흉내낼 수 있는 단순한 사랑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로 인한 우리의 절규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의 결단이었습니다. 혹시 다윗과 같이 절규할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문제나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다윗은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끝까지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라고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버려진 것 같고 잊혀진 것 같은 고통스러운 순간에 내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하나도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내가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이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지에 치과 의사들이 의료 선교를 갔습니다. 지역에 있는 보건소에서 진료를 했는데 이제 미리 연락해둔 고아원에서 치료할 아이들을 몇 명씩 데리고 와서 치료를 받고 다시 데리고 가고 또 데리고 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한 동네 아이들도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보건소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참 마음 아픈 일을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손을 잡고 보건소를 찾아온 동네 아이들은 보건소 입구에서부터 소리를 지르며 떼를 쓰고 치과 진료에 대한 그 두려움을 막 표현했습니다. 근데 고아원에서 온 아이들은 자신들의 두려움을 전혀 표현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용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의자에 앉아서 그 치과 기계 소리를 들으며 여러분 치료받는 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들은 움켜쥔 손을 바르르 떨면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울고 소리쳐도 그들을 받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은 혼자서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현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그 아이들의 옆을 지키며 괜찮다라고 토닥거려준 위로자는 그들보다 한두 살 많은 고아원 언니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선교 팀원들 모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모임에서 낮에 보건소에서 있었던 일을 나누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 홀로 서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났고 항상 우리의 탄식을 들어주시는 내 하나님을 생각하니 감사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이어도 괜찮습니다.
다윗처럼 그 탄식 가운데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십시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절규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여러분의 고통과 괴로움을 그냥 모두 맡기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순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은 고난과 탄식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았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밤새도록 고통 가운데 절규하며 부르짖었던 다윗은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계신다는 말은 단순히 앉아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보좌에 좌정하셔서 통치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고통 가운데 다윗이 묵상한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주는 거룩하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하다, 독특하다, 별개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분은 전혀 다른 특별한 존재이십니다. 세상과 구별된 분으로 신실하시고 주권적이시며 의로우신 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속성은 그분이 다른 모든 존재들로부터 구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우상이나 이방 신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통 가운데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할 것은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거룩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의 조상들이라고 말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신 가장 대표적인 구원의 사건은 출애굽의 사건이었습니다. 40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그곳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둘로 나누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고 뒤쫓아오던 이집트의 군대들은 모두 물속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편 22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자세히 보면 이런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모두 주께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주께 의뢰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건지셨고, 주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얻었고, 주께 의뢰했기 때문에 그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히브리어로 된 원래 성경을 보면 이 주께라는 말이 의뢰하였다나 부르짖었다는 동사 뒤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동사 앞에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의지했습니다. 조상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지만 자신은 아직 경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았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힘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구원해 주신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만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지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녀에게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성령에 의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자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는 겸손하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모든 상황이 다 이해가 돼서 지금 마리아가 아멘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를 하고 아들을 낳는다는 말을 어떻게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마지막 순간에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이처럼 성탄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신뢰함으로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순종과 결단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열방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편 22편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탄식으로 시작이 되지만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2절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고통의 탄식이 기쁨의 찬양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고백한 다윗은 그와 함께하는 형제들과 회중들을 향하여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함께 주를 찬송하자고 합니다. 특별히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말했을 때 이 선포한다는 히브리어 동사는 그 의미를 강조하는 능동 미완료형으로 반복해서 세다, 알리다, 보고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계속해서 선포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형제나 회중은 기본적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굳이 구분을 하면 형제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부를 말하는 것이고 회중은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생활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함께 예배하는 회중들과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다윗 개인의 믿음이 그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전해지면서 이제 그가 속한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의 말씀을 다시 보면 다윗은 사람들에게 주를 찬송할지어다,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를 경외할지어다 라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냥 마치 권유하듯이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런 사실 히브리어로 된 원어로 보면 모두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들은 모두 그를 찬양하여라,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를 경외하여라 번역을 했습니다. 한 절로 된 짧은 말씀 속에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 다윗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찬송하라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선포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에게 함께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찬송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한 개인인 다윗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큰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날에 우리가 정말 선포하고 전해야 할 것은 나의 기쁨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입니다. 특별히 이번 목요일 오전 10시와 낮 12시에 성탄절 칸타타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또는 정말 예수님의 그 기쁨이 필요한 그런 가정이나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의 자리에 초청하셔서 함께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다윗은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향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사람이 경험한 은혜는 곧 그 공동체 모두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하나의 몸과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아파하면 모두가 함께 아파하고 한 사람이 기뻐하면 모두가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이렇게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듯 각자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혹시 모두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 시간에 어려운 문제나 상황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지체들은 없는지 또는 목원 식구들은 없는지 한번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사랑과 격려로 은혜를 나누며 여러분 안에 주어진 그 은혜를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더불어 함께 기뻐하는 늘사랑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은 세상의 우상들이나 신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 분명하게 알아가게 됩니다. 이런 아무 능력도 없고 관심도 없는 세상의 신들과 달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우리 모두에게 늘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보심으로 그 마음을 계속해서 표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을 깨닫게 된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은 사람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27절과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이것이 시편 22편의 마지막 결론이고 다윗이 고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이 시편의 목적입니다. 고난으로 인한 탄식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고, 버림받은 것 같은 상처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회복이 되고, 한 사람의 고통이 열방을 구원하는 놀라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온 세상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다 돌아오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그런 큰 비전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열방을 가슴에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있는 허름한 외양간에 태어나셨고 냄새나는 말구 위에 누우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너무나도 초라한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고 3년간 천국 복음을 전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었고 패배하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모두가 실패했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마 우리 가운데 다윗처럼 여전히 쫓기듯 고통과 탄식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성탄절에 내가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여러분 모두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절규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열방을 위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승리를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